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장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제 본문의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건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미혹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1절에서 21절까지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11절에서 16절까지 그 이름에 대해 설명하며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7절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재림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탔다는 것은 어떤 승리의 말을 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탄 자의 이름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신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이런 말로 성경에 쭉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이냐? 결국은 신실하고 충성되다, 진실하고 참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참되심이 없다, 진실하지 않다, 그러면 심판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결국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심판하신 분이 과연 진실한가, 그분이 신실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가끔 그런 기사들 볼 때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내렸지? 이렇게 되면 이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장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 억울하게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피해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충신과 진실이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예전에 기도할 때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이름이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 앞쪽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피 뿌림의 옷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피 뿌린 옷을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묻어있는 옷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또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들을 심판하며 묻은 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성경학자들의 대다수는 세 번째로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라고 하면 이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묻어진 피를 말해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 피가 뿌려진 게 아니라 피에 적셔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판이 강력했는지 이 대적들의 피가 흥건히 적셔지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을 왜 이 대적의 피로 보는가? 이건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나오는 15절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63장 3절 끝자락만 읽어보면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나 순교자의 피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보면 수많은 어찌 보면 심판이 얼마나 좀 그냥 읽으면 되게 잔인한 느낌이 들거든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만큼 피 뿌린 옷을 입을 정도로 심판이 거센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할 때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의 대상에게 말씀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13절에서 이어서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을 말씀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국을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위로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들을 철저하게 치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또 말씀으로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치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느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 재림하셔서 그곳에 재림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모두가 보는 가운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다. 누가 재림주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주님이 오실 때는 만국 백성이 다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임을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앞에 할렐루야를 부르며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동시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지 않았던, 또 믿음을 거부했던, 또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동참했던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심판하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심판이, 그분의 재판이 틀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분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이 임하는가?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대로 그들의 피가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할 때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온 땅이 주로 고백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내일 볼 20장에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